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또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자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 아니라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자랑은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예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한다면 결국 내 안의 주인은 자신인 겁니다. 왜?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이 계시면, 저는 누가인지 모르니까, 네. 정말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40일 금식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을 걸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후유증을 앓고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생명을 잃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이 나의 자랑이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해봤어?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권면해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속된 말로 말빨이 서려면 40일 금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자랑할 분은 주님 아니겠습니까? 증거할 분은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자랑한다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 명함에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적어서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한 번 했지만 전 5번 했습니다, 주님. 이러고 나오면 참 무섭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자랑이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사실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죠.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열심이 자랑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일부러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지 않지만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랑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적어도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믿음 가지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한 바울처럼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니 40일금씩 한 번만 해도 정말 자랑할 게 많은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으면서도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바울은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에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곤까지. 일루니곤은 지금은 유고슬라비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니곤 약 2,000km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 지역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순종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것을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데 마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한다면 교만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내세우고 싶은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세상 자랑 아니라 내가 영적인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만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물론 내가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맞지요. 열심히 봉사합니까? 내 봉사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봉사할 수 있는 힘, 이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거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모든 예물을 헌금하거든요. 다윗이 드렸던 헌금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입니다. 오빌의 금이라는 건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에요. 3,000달란트, 수는 5,000달란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3,000달란트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100톤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는 게 놀라워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100톤? 다 하나님 건데 100톤이 금 100톤이 네, 그죠? 우리는 이런 거 들어도 안 놀래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 건데 100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놀라시죠? 안 놀라는 게 놀라워요. 감사하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니까. 금 100톤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다윗이 드렸던 헌금이 금이 100톤이에요. 백성들이 드렸던 금이 5,000달란트입니다. 3,000달란트가 100톤이니까 5,000달란트는 100 70좀 될까요? 금을 10,000달란트 드립니다. 500톤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드렸다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뭐가 놀라운 거냐면 그것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자랑할 만하잖아요. 아니, 금두꺼비 하나 드려도 자랑할 만한데 금을 100톤 드렸는데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돈에 생명 걸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그것도 기쁨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100톤의 금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만큼 놀라운 분이구나. 100톤의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드리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물질 앞에 벌벌 떠는데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절대로 아깝지 않은 분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내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 귀한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다행히 추수감사절도 지났고 우리 예배당 보수헌금 하는 날도 지났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들으세요. 안심하고. 저도 그래서 마음 놓고 설교해요. 만약에 2주 전에 이런 설교 했어봐요. 제 의도가 그렇죠. 오해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또 추수감사절 다가오고 성전 예배당 공사하니까 또 헌금하라고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나갔어요. 지난주로.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예배당 구입할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예배당 보수공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정성을 다합시다. 권면합니다. 근데 제가 억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누가 이렇게 헌금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이런 식의 설교 안 하려고 정말 조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그 설교를 잘못 들으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헌금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 모든 것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말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드린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면은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면은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면은요, 내가 가진 것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지를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영적인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보면 처음부터 이단부터 시작했던 분들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자기 병든 딸 고쳐보겠다고 그 당시 정말 유명했던 그 장로님 집회에 그냥 쫓아다녔어요. 모래사장 집회에. 그분이 집회 참석했을 때 앉은 벽에 일어난 기적도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런 능력을 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구세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자랑은 이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영적인 열심, 나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열등감은요,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자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열등감에 빠지는 모습이지만 뿌리는 똑같아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어색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부담스러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대단한 일이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으니.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내가 한 것처럼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마치 내가 경건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 말이에요.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신데, 찬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신데 왜 나를 보냐 그 말이에요. 가끔씩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손님이라든가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치바 영광교회,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건물이다 그러면은 놀라면서 일본에 선교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런 건물까지 왔어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조금도 없이 얼마나 그 말이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 성경 구입하는 과정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아예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럼 또 그래, 그래도 목사님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 그대로 나눠요. 열심히 한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서 다 안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인생이 성공한다면 성경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밤낮 일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면 여기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으로 말하자면 저보다 2배, 3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아닙니까? 열심으로 됐다고 천만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열심 때문에 성공한다고요? 열심 때문에 승리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집을 열심히 세워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내가 열심히 성을 지켜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경성하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뭘 의지하겠어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요? 그것은 믿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 안개 같은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이거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아니, 도대체 뭐가 부러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더 큰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 100톤 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는 이미 축복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서 나는 힘들어, 이게 없어서 불행해, 이게 없어서 나는 아직 축복 못 받았어. 성도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있는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주님입니다. 그렇게 크신 주님입니다. 구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구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거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없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왜 우리가 시기 질투합니까? 내가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네. 그러면 시기 질투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고,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나는 행복한 자구나, 나는 세상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시에 일본어 설교하는데 이게 전해져야죠. 제가요, 얼마나 막 속이 타는지 몰라요. 이걸 좀 전해야 되는데, 막 전하려고 하는데 말은 더 더듬어지고 말도 안 나오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신 일본 성도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설교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이해가 돼요. 나라도 자겠어. 그래서 일본어 설교 시간에는요, 제 설교 들으면 주무시는 분들 이해가 돼요. 동감이 돼요. 오히려 반대로 제 설교 들으면서 깨워서 막 아멘 하시는 분을 보면 저는 그게 신기해요. 근데 12시 예배는 거꾸로 해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은 왜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네. 제가 일본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죠. 막 내 마음은 뜨거운데,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있으면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축복 받은 자인데, 이제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이게 없다고, 이게 부족하다고, 이런 힘들고 이런 고난이 있다고 불평 원망할게. 근데 이게 전해져야죠. 우리 김유희 이사님 잘 통역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 부러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별로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없지. 다른 사람들은 뭐 차에 관심이 있고, 남자들은 뭐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근데 여보, 나는 관심이, 저 새거 산겨도요, 물론 감사하지만 그때 막 신나고 그렇지가 않아요. 전 또 기계를 잘 모르니까 새기가 되고,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그리고 우리 아내가 다 해줘요. 핸드폰 사도 뭐 설정하는 거, 뭐 까는 거 다 아내가 해줘요. 이런 기능도 있었네? 근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제가 여보, 난 이상한가 봐. 왜 이런 데 관심도 없고, 그렇지.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은 예수님 생각만 하잖아. 진짜 그런 얘기 했어요. 핸드폰 누르시잖아요. 맞다고. 여러분, 저는 제가 부러운 게 있으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부러워요. 야, 똑같은 예수 믿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하고 깊이 동행하고 교제할까? 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게 부러워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나는 왜 못 가지?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똑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막 속상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우리 예배당 이렇게 보수공사 끝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지만 이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관심은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게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헌금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제가 먼저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는 안 하고 참 그런 거 답답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물질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젠 다른 거 부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게 속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까? 그거 하나 속상한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집사님이 교회 성도 전화부 갖다 놓고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전화 받고 다들 깜짝 놀랐죠. 평소에 전화 한 통 안 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하니까.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전화했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그냥 잘 계시나 안부 전화했죠. 그런데 집사님 아이는 학교 생활 잘하나요? 뜬금없이 아이를 물어봐요. 그때 전화 받은 집사님 눈치챈 거예요. 이 아들이 대입시험 봤는데 합격자 발표할 시기거든요.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떨떠름한 목소리로 그래요? 참 집사님 이번에 아이들 시험 봤는데 잘 봤나요? 아이고 집사님 사실은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전화하는 집사님도 자신이 정말 속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렇게 전화 받는 상대방이 자기 욕하는 거 알죠. 알면서도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 인생에 제일 귀한 사람은요, 자식 자랑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욕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귀한 분이 되면 욕을 먹어도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자식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그거 자랑하고, 남편 승진했다고 자랑하고, 집 샀다고 자랑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내가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산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사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자랑할 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오늘 이 집사님 영성을 귀하게 나누셨지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떠나시 없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이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면 저는 행복해요. 이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부러운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예수님 그분 한 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 것은 다 헛되니까요.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세상 것이 없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오늘 이 믿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궁궐에 살든 조가 삼간에 살든 우리가 가졌던 아무것도 없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